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에 관하여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지난 예전에 나눠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쪽 밑에 있는 것만 좀 차이가 있는데요. 2년 전에 했더라고요. 물론 2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거라 생각하시고 하고 그래야 또 이게 할만하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말들을 인용해 가면서 뭐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우리 종교개혁 이후 5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가리켜 5대 솔라, 그러니까 솔라.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란 오직. 자,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밑에 WCC, WE 이렇게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각 교파가 나뉘고 혹은 또 이것을 연합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본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오직이라고 하는 무엇에 근거를 두는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여러 가지 운동들을 통해서 연합하겠다 하지만 불가한 이유는 믿음의 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인가? 일단 이 5가지는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우리가 상식처럼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개혁주의적 신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냥 성경인데 무슨 성경이요? 뭐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신구약 성경인데 여기는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이 많은 연합 운동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밑에 있는 그 WCC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WCC 이게 뭔지는 모를지라도 들어보셨을 건데,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방배동 쪽에 그 백석 앞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WCC, WA 반대. 이게 이제 10월 달에 한국에서 WA 서울 총회가 열립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데, 이제 뭐 사실 이게 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뉴스에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요. 결과적으로 WCC 같은 경우는 우리의 논의 대상조차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교회 일치 운동이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 교회 다 일치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자, 일치가 되려면 그 신앙 고백과 사상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같이 모였다고 해서 일치가 아닌 거죠. 여기에는 이 사상적 혹은 신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회 일치라 그랬으니까 뭐 감리교도 들어와, 그 다음에 장로교도 들어와, 다른 교도 들어와, 카톨릭도 들어와, 로마 정교회도 들어와, 그리스 정교회 들어와, 아무튼 모든 교회들이 다 일치를 이룬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양보하는가 하면 오직 성경을 양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일치를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약화되고, 대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 참여 혹은 사회 운동, 뭐 그런 것들이죠. 뭐 평화 운동,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의 강조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 주 활동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포장을 하고, 또 기존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오히려 더 복음적이라는 인식을 주기가 쉽죠.
결국 이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 다원주의며 하나님의 성경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이런 말들이 이제 배타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지금에 말하는 가톨릭이죠. 교회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난 그 2024년도에 서울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서울 선언문이 채택이 됐는데 그 기도문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누가 들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들어오신다는 게 기도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를? 그러니까 가톨릭적 입장에서는 더 위에 계신 분 있잖아요. 마리아죠,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런 관점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연합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신학적, 사상적 양보 없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한 국가, 두 국가 간에 어떤 합의문을 도출한다. 이번에 미국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문장, 한 문장을 도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뭐 공동선언문이라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문장, 한 단어 이거 굉장히 첨예한 겁니다. 한 단을 양보했다? 그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WCC라고 하는 그 용어는 들어보셨겠지만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며 성경의 권위를 오직 성경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WCC와는 반대된 입장에서 WEA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이거 어려운 단어긴 하지 용어긴 하지만 의미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고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루어졌던 그 배경은 교회 일치가 아니라 복음주의 연맹이라 그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를 이루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자 그런 것이고 또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은 성경의 권위를 중심에 두고 있고 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WEA를 그러면 옹호하는 거냐?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 있어서 한계점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연합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 연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연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신앙 사상을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신론이 있죠. 신론, 기독론. 일단 신론,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시며라고 하는 그러한 신론 부분적 측면에서는 사상적 연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서 좀 갈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제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지난 2주간에 걸쳐가지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살펴봤죠. 자,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뭐 단순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신학적 논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2주간을 얘기했으니까 거기 기억을 하실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자,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관점이 칼빈주의적 관점이라 했고요. 우리 장로교적 관점입니다. 반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행적 은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끝까지 선택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관점이 알미니우스적 주의이고 감리교적 전통입니다. 그런 감리교적 전통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경각심이죠.
복음 안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적 측면에서의 그런 능동성, 이런 것도 우리가 본받을만 하지만 구원론 자체에 있어서는 이건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일치를 이룰 수 있느냐? 일치를 이룰 수 없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분명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좀 더 세분화되게 되면 될수록 이거 좀 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간다. 여기 계신 분들 어디 여행을 간다. 그 여행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러면 여행 간다 그러면 좋다, 같이 갑시다 하지만 근데 뭐 해야 돼요, 이제? 어딜 갈 것이냐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딜 갑시다. 거기까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뭐를 타고 가냐, 어디에 머무냐, 뭘 먹냐 하다 보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갈릴 수밖에. 같은 형제들끼리라 그래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이라고 말할 때는 큰 틀에서 연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운동들을 통해서 연합이 이룬다? 그건 불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WEA 같은 이 서울총회에 관해서 거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너희 처음에 성경 중심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성경 무호성이나 절대 권위가 아니고 자유 비평하면서 성경을 받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 답변이 그러한 건지 실제로 그러한지 알 수 없으나 그 답변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왔고, 뭐 저한테 말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WCC가 유사한 거 아니냐, 서로 연합을 위해서 유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나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다. 로마 카톨릭과 연대하는 거 아니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선교사를 보호한다든지 혹은 박해받는 다 종교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만 그런 것과 신학적 일치를 이루는 건 아니다. 그러한 답변을 하지만, 그런데 그 공동위원장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의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들이지만 그런 신학적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연합할 수 있죠. 우리 하나 됩시다. 복음 연합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나뉠 수밖에 없어요.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반드시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수한 복음, 비록 우리가 소수가 될지라도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은 무하고 명확하고 충분하며 그런 신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혁주의가 표방해왔던 것, 자, 성경인데요. 무슨 성경? 오직 성경.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라. 성경을 하나님이 썼냐? 사람들이 쓰지 않았냐? 사람이 썼으면 이거 제한되지 않겠는가? 오류가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비록 사람이 기록하였으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줬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원본이 없지 않냐? 원본 없죠. 사본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한글 성경을 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글로 성경 쓴 건 아니잖아요. 이게 번역된 거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언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는 그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그 의미는 변개될 수 없고, 뭐 조금은 용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뜻 자체가 변하거나 오류가 있다거나 우리는 보지 않고 무하며 이 성경 명확하고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하며 또한 더 이상 덧붙여질 필요 없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하며 명확하고 필요하고 충분하면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찾아간다. 이것이 또한 오직 성경을 믿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번에 표현해놨죠. 오직 성경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대적 입장을 지닌 입장에서는 봐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지 유일하다 그랬냐, 그렇게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는 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가 있고 또한 진실하며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교훈서들은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성경 외에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지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 왜 너네만 옳다라고 말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너네만 옳고 성경만 옳다 그러냐, 불경도 있고 아무튼 쿠란도 있고 그런데 왜 성경만 옳다 그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도리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참된 도리, 참된 구원 길에는 이 배타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되겠는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 바른 신학 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기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또 두 번째 솔라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전 어떤 사람의 그 기도 속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에도 그렇게 기도했죠. 어떠한 목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떤 평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온전한 도리는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 자, 주목이요. 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한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자,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 인생의 답이 성경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는다, 그 얘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라,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족 식구들이 있고 또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얼굴만, 이름만 아는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에서 아세요? 물어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모르는 게 많죠. 알아가려면 시간을 함께 하고 또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솔라 크리스투스 외쳤다고 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또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을 지니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딱 한 사람, 정말 내 인생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아마 마음속으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거 10개를 적어라. 10개를 적은 다음에 그중에 5개를 버려라. 바닷속에 빠뜨려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빠뜨리죠.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거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 핸드폰도 중요할 거고, 또 뭐 아무튼 성경책도 하나 껴줄 거고, 뭐 애들 같으면 엄마 아빠도 있겠죠. 어른들 같으면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하나 남을 때가 다 버려야 돼요. 빠뜨려야 돼요. 곤란하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몇 번째까지 생존해 계실까? 몇 번째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요한 순서로 남아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예수님을 찾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인간적인 측면을 넘어지지 못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오직 내 자식이죠. 오직 내 자식. 오직 내 거.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허울뿐인 그러한 종교적, 신학적 논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해도 살아도, 또 뭐해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님. 그 간단한 말 같지만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부르는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니까요. 왜 못 불렀을까요? 입이 안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안 계신 건 아닌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란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지금 못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죠. 학생 때부터 쭉 들어왔고, 뭐 청년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교사를 할 때가 교사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못했습니다. 물론 하죠. 하긴 하는데 속으로 완전히 100%.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까지 이게 심각했죠. 모르는 건 아닌데 내 마음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나오기 전과 이후의 신앙은 완전 달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주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내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진 나의 신앙으로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는 큰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 논조로서 오직 그리스도 이걸 외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이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곡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사실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말 그대로 참 깊은 은혜가 되죠. 근데 그 은혜라고 말한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을 은혜라고 말하진 않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일지라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인물들이 많죠. 뭐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그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경유하였던 사람들이지만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참 눈물과 아픔과 상한 몇 대를 다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최근 묵상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실 때 모세가 애굽의 왕의 아들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힘이 있어서 사람을 때려서 막 죽을 정도니까 물리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일 누군가를 쓰려고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겠어요? 없는 사람을 쓰겠어요? 있는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또 머리가 조금 빨리빨리 돌아가고 뭐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쓰겠어요? 아는 사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좀 이상한 게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 그랬거든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고 언어도 알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세고 그럼 그럴 때 왜 안 하고 40년간 광야를 지내다가 80이니까 물론 요즘 80이라도 이렇게 다들 정정하시지만 80에 돼가지고 그 40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그 40년 동안 이 나이 정말 팔팔할 때 힘 있을 때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40년간을 광야에 지나게 하셨다가 쓰시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더 젊고 힘있고 날쌘 때 그때 쓰지 않으시고 그때는 도망 다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거기서 숱한 눈물과 하나님 향한 간절함에 그 때를 지나게 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또 그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놓고 보게 되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모세나 다윗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운 때를 주십니까? 만일 내게 힘을 주시고 더 넉넉히 하시고 풍성케 하시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운 때를 주십니까? 똑같은 이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힘이 더 있고 능력이 많고 풍성하면 둘이 저를 잘 섬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힘 빼라.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힘 빼라. 우리가 안 빼니까 하나님께서 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하는 순간 억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슬픔과 위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찬송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함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이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죽여나가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 너머로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에 보면 나오지만 그게 이제 참된 나의 신앙 고백이냐 아니냐는 다른 겁니다. 참으로 능하신 하나님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가 있고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구원 받았습니까? 당황스럽죠. 이런 질문 들으면 안 받았다 그러자니 좀 그렇고, 받았다 하자니 또 아닌 것도 같고,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나의 뭔가 좀 착한 행동, 아니면 누군가 봤을 때 참 믿는 사람답네,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혹을 벗어야 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럼 이게 구원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단지 그거예요. 그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깊이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나는 일한 것이 없지만 구원함을 잃은 자의 그 축복에 대해서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뭘 해야지만 아니라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구원하셨다. 그걸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할 게 아닌 거예요. 비록 나의 행실은 여전히 죄악된 거고 여전히 악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원하는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오직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울어진다 그 뜻입니다. 기울어진다. 우리 시소를 타자는 놀이터 같은 데에서 시소 타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게를 더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한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하나 더 두셔가지고, 자, 예배 드리는 것과 내 취미 생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무거운 걸 하나 더 두니까 하나님께로 쪼로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가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과 아무튼 TV 보는 것, 기도하는 것에 하나 더 무게를 두니까 쪼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즉 일상적인 삶이죠. 일상적인 삶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이 5가지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도 이거 크게 한번 외치고 마치게요. 제가 1 하면 오직 성경 크게 말씀해 주시고, 2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5가지 한번 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것. 1번, 2번, 3, 4, 5. 네, 기도하겠습니다.